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집에 돌아갈 때까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설교는 들어오지 않고 온통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로 코끼리의 철자죠, ELEPHANT를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죽었다 깨나도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잊으려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잊혀지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심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는 과정을 나 자신은 모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무의식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누르려고 하는 그 성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가진 그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심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을 했지만 마음의 생각들은 그들의 욕망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후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뒤 사람들의 일련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그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요한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그야말로 대대적인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퍼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전해 듣고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리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뭐라고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모의하는 이 모의에 대해서 비관적일 정도였습니다.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20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 듣고 알게 된 사람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영광을 얻을 때, 이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큰 무대로 나갈 때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대선 출마를 한다거나, 영화배우라면 헐리우드에 진출을 한다거나, 운동선수라면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을 때를 열매를 맺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얻을 때, 이때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특히 이 열매 맺음에 대한 말씀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죠.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하고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영광을 얻는 것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반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때에 함께하고 싶다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은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겠죠. 제자들조차도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 말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런 말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다른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줘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을수록 주님은 마음이 아주 무겁고 괴로웠어요. 특히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전과 달리 이제 고난을 받을 때임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27절, 28절을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지금 보니까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응답하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이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다들 말하기를 천둥이 울렸다, 천사가 말하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가 어디서 났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난 소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때, 이 고난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의 날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며 세상에 대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과 치욕으로 패배 자리에 몰린 것 같지만 반대로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이자 열매 맺을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전부터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묻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는 질문이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그렇게 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구약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집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또 이사야 11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알던 사람들, 구약을 알던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그 메시아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그 땅의 영광을 되찾는 거죠. 다윗 왕조의 후손이자 새로운 왕의 자리를 얻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소위 민족주의적 이상향을 실현할 자를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잘못된 신앙관이 먼저 이 마음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어야 마음을 들고 그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안에 거하고 이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이제 숨으셨어요. 숨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이 구약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인용은 이사야서 6장의 인용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 네 가지 이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 설교에서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인용된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그 생각을 불어넣으신 걸까요? 이 말씀의 원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사야 6장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쓰여진 일로 시작합니다. 온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스랍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는 자신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제단 숯을 어떻게 하죠? 집게로 집어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악이 죄가 되었다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죠. 이처럼 죄를 사함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자원하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갈까 그랬더니 막상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주님 딱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뭔가 역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언약의 말씀을 함께 주셔서 그 징계 가운데도 회복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백성을 우리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생각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려진 것 같더라도 다시금 생각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벌써입니다. 네, 벌써. 매끄럽게 번역하자면 아마 이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갑자기 벼랑간에 들어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넣어놨고 그리고 이 생각이 자라서 갸론 유다의 마음에 이 자리를 잡는 순간, 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그동안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랍비들의 그 구약 해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 했다라고 한다면 유다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깰 때 유다가 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마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두셨던 것 같습니다. 지적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벌을 받지 않았다고 죄가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자신을 사로잡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다기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작은 욕심, 그리고 작은 거짓, 그리고 아주 약한 욕망들을 아마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제 씨앗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커진 거죠. 그런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다거나 어색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친절하게.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온 생각을 뽑아내지 못하면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처럼 들어온 생각을 뽑아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마귀가 이미 마음에 죄를 넣었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한 일이 큰 일이 되어서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잘못을 범했을 때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벌을 받으면 되는데 숨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자꾸 이렇게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작은 쥐 한 마리, 내 깨끗한 마음을 썩게 할 작은 곰팡이 그 하나를 자꾸 넣어두려고 해요. 특히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아픈 상황에 놓일 때 우리 속에 나쁜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미혹될 때, 그때 마귀는 욕심과 쾌락이라는 그 씨앗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심어 넣으려고 하죠. 그런 생각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복적인 조건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은혜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때로는 미신과 같은 행위를 신앙의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에 말씀을 밀어냅니다.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욕망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미움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의심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아는 그 과학이 성경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이 성경의 말씀을 평가하면서 밀어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드러내는지 말씀의 빛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다스리려고 해요.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성이 마비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게 하고 악을 해가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에 붙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미리 파악하게 해주죠.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죠?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발을 씻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악한 생각을 막기 위해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